오늘은 마리아의 향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오신 분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하여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신학 공부하여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향해서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 해먹고 살 것이 없어 목사가 되겠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예수님께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세상의 학문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이에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쌓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물로 받은 새로운 삶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아무리 값진 것을 드려도 모자라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어진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6월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것과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것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안식일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 나사로가 있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예수님과 마주 앉아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이 당시 노동자 1년 수입에 해당되는 그러한 가치였는데 이러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반응들이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어떤 갑자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잖아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반응이 달랐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을 경험한 예수님의 반응도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라는 큰 틀 속에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이러한 틀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의 이 향유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향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달리 생각했는데, 먼저는 정작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마리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향유였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에 감사하는 향유였다. 자, 읽었던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이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엄청난 가격의 고가 상품의 향유. 이 말씀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나드 향은요, 원산지가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진귀한 향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나드 한 근이라 말하지 않고 나드 한 옥합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향유는 한 근이 들어가는 옥합, 즉 희고 매끄러운 설화석고로 만들어진 고급 용기에 담겨진 값비싼 향유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고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도 악취가 나는 곳에 그것을 뿌리는 데 사용을 했고,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머리에 이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 진귀한 이 향품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리아는 이 향품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폭넓은 차원에서 기록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복음보다도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머리에 향유를 관례대로 바르고, 그리고 이 진귀한 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러한 곳에 가장 값진, 가장 고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 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마리아는 여자의 자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나 종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머리털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누가 비난하거나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를 낭비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앞에서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했을 때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때 이 광경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놀랐겠지만은 이 일을 당한 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나 마리아는 그야말로 놀랍고 감격적이고 감사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없는 가운데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겁니다. 이것은요,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감사였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잊고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배려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힘에 지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사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엄청난 큰 돈, 이 큰 가치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와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은 이것에 대한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1896년에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위 수여식 현장에 걸어나온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고통에 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그 더운 날씨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또한
선교하는 가운데 사자에 의해서 한쪽 발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팔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을 보내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그저 조금 갚으려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희생이라고 말했지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었죠. 이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부분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로 빠져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과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향유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마리아 이 향유는 가룟 유다에게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탐욕의 향유였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리아가 은혜에 감사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마음에 공감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계산했던 겁니다. 이것을 계산하면서 그리고 이 것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으로 말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우 타당성 있는 그러한 말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위선적인 사람이었고 거짓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선적인 사람이었어요. 거짓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진실한 제자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헌금을 훔쳤던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었다. 이런 그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향유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신앙인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맥스 루케이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두 줄의 글이 있어서 그것을 메모해두고 그 글을 인생의 지표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바로 이건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아침 비틀거리는 남자를 비난하지만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했다. 절뚝거리며 걷는 여자를 판단하지만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한다. 우리가 비틀거리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비난은 합니다. 근데 그가 어제 구타당한 모습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절뚝거리는 여자를 판단하지만은 그 여자의 신발에 박힌 압정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정은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비판을 멈출 수는 없겠습니까? 예배 중에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그것이 눈이 굉장히 거슬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분에게 찾아가서 왜 예배 중에 모자를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은 예배 중에 왜 안경을 끼고 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황한 목사님이 의의가 없어서 눈이 나빠서 안경을 끼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겸연쩍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씁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 제가 교회 옆에 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앞자리에서 노란 머리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 노 목사님이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어떻게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서 되겠느냐고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장로님은 왜 염색을 하셨습니까? 당황한 이 장로님이 나야 머리가 백발이라서 그래서 검게 염색을 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검은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과 흰 머리를 검게 염색하는 것과 뭐가 차이 납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꼰대입니다. 가론유다는요, 자기 생각대로 마리아의 행동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거 탐욕적인 말로 말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적인 이 마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론유다의 그 마음 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향유임에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는 기억하게 하는 향유였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비판하는 제자에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것은요, 쏟아부어버린 그 향유를 간직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 향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요,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여러 나라에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나 반란자들, 극악한 강도들에게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는데, 이런 십자가에 달리면요 3일 정도 고통과 탈진에 시달리게 되는데, 모든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 절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과 탈진이 심할 경우에는요,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으로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사형수의 시체는요,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연고자에게 주어서 무덤에 장사하게 하지만은 연고자가 없을 경우나 극악한 그러한 사형수일 경우는 십자가에 매달아 두어서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지만 그가 부어드린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향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향유를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향유가 이와 같은 향유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향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마리아보다 결코 모자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다에게 있어서는 탐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처럼 향유를 부어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